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근본 고신총회의 주제 본문으로 정해졌어요. 주제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주제로 정해지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주제 이제 해설도 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반성이 있는 거죠. 이 주제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이제 주제 해설위원들이 몇 분이 모여서 지난 총회의 주제가 칭송받는 교회였는데, 실제 칭송받는 교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할 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연결선상에서 그래서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실 총회에 제가 부총회장이 작년에 됐으니까 1년 동안 내가 개예배 설교를 내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주제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참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본문이고 한데, 그러나 총회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데는 너무 연결이 잘 되는 칭송받는 교회와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라는 게 너무 잘 연결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포기해야 돼요. 그나마 영원히 못할 것 같기도 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이야기는 예배가 언제 회복되느냐, 정부로부터 예배를 이렇게 간섭받아가 되느냐. 아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성도님들 중에 이런 정부가 교회 예배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최근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에도 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주는 이 예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목사님 개인이죠. 개인이. 거기는 교단이 뭐 어떻게 하라 말라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개인이 자기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모이는 대면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사람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그러다가 벌금을 1억 이상 물게 돼가지고 그런 벌금을 내라니까,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없이 대면 예배를 포기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또 뭐 그 주마다 코로나가 심하게 확산되는 그런 곳에서는 스스로 예배를 자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존 메가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은혜 교회는 우리는 한 예배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법정 소송을 벌여가지고 이겼습니다. 방역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방역은 정부가 하고 교회는 예배하고, 그래서 거기는 소송에 이겨서 하는데, 그럼 모든 데 소송에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마다 다 법이 다르고 적용하기가, 일률적으로 한 교회가 뭐 성소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성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주는 주지사가 하급 아래 그 공무원들이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교회 집회를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에다가 주지사가 서명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주는 모든 교회가 다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교회 가서 몇 명이 확진자가 생겼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동선을 밝히거나 누가 확진자가 됐다, 그런 거는 없어요. 거기는 아주 개인
신상이 아주 보호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상황과 다릅니다. 어쨌든 그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배는 대면으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교회도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모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총회가 뭐 하느냐, 총회장이 뭐 하냐, 한국교회 총연합회 있잖아요. 그럼 한교총에서 뭐 하냐, 그렇게 막 사태질도 하고 공격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모이냐, 평소처럼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진정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배가 지금보다는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저희 총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교회연합회는 계속해서 정부하고 대화를 열심히 하고 하루도 얘기하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정부로서도 쉽게 교회 요구를 교회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냐 비진리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만 정부가 지금 코로나가 마치 교회 가면 쉽게 감염이 되고 지하철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다녀도 감염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그런 언론의 태도는 아주 잘못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항의하기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예배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정말 매 주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의 소중함, 이 절대 가치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었고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역사에 쉽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신학조차 지금까지 신학은 이런 일이 없을 때 만들어진 예배 신학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해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바라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 아무도 함께 하는 일이 없을 때도 주일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로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또 심지어는 헌금까지 가정에서 해가면서 예배를 할 줄도 알고 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독립할 수 있는, 누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여서 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나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을 전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야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 이런 건 좀 긍정적일 때 본받는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본뜨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뜨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로마서 문맥에서
12장 1절을 말하기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노니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예요. 그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제가 본문에 달라고 했는데 아마 고신총회 역사에 설교 본문이 이렇게 길게 주어진 것은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로마서를 주석하는 사람들의 큰 본문의 단락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연스럽게 1절과 2절은 우리의 생활 원리,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15장 이런 8절을 보시면 할례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추종은 이건 잘못된 거고 수종자, 네? 할례의 수종자. 더 쉽게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었으니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 그런 말씀이고 9절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9절,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을 4개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하는 9절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 중에서 10절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해서 열방들아 그랬죠. 11절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12절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방이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망을 두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 때문에 세상이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서론과 결론 부분을 가지고 중간에 12장 3절부터 15장 7절까지 그 본론 부분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12장 1절에 돌아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할 때 이 말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실은 앞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 없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거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다 죄 아래 하나님께서 가둬두셔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역사 속에서 충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문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각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이것을 로마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언제 썼냐면은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까지 끝내고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보면 구제 헌금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다시 헌금을 모금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와 계속해서 접촉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하도록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 모금을 위해서 사실은 고린도에 와서 겨울을 보내고 석 달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그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면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진리를 전파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든지 이방인들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전파하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했어요. 로마서에서 당연히 이 진리를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야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만나기 전에 이 분위기를 한번 만나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의 마음으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영화롭게는 이제 나중에 될 일인데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를 나타나기 위해서 과거 동사를 써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누가 말하겠냐? 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절대 끊을 수 없다.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찬송을 부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생각납니까? 그동안 1, 2, 3차 전도하러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갈 때마다 베레아 말고는 거의 모든 회당에서 냉대를 받았어요. 때로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전도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아. 그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10장 볼까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 안타까움이 됐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아직도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택하신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울이 해답을 얻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처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또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33절부터 36절까지 또 바울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고 그러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격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계획들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게 됐다는 말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 있잖아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뭐냐면 자기가 핍박자였잖아요. 자기가 살인자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가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호련히 빛이 둘러 비치고 그 빛 광채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주여 니십니까?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할 때 아마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죽었구나. 그런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기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 적어도 지난 3차 전도 여행에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까지 벌써 10몇 년 동안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언하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갔던 70명의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거기 살면서 나중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탄식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언제 이집트에서 나를 섬겼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신 그 과정에도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섬긴 적이 있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도 언제 나를 제대로 한번 섬겼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긴 적이 있냐? 왕정 5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긴 역사가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참아주시고 다 견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중심이 불러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멸망시켜, 어떻게 버려, 그래서 다시 품으시고 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구약의 통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노아 홍수 시대와 족장 시대와 또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왕정 5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할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이로, 그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서 지금 이 로마서 문맥에서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는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났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내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권면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 예배라는 말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그때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라트리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 구약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 단어의 차이는 뭐 미미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단어를 구별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구약 교회도 보면 우선 레위기만 가지고 딱 보면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하면 예배를 하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배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뜨지 말아라 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강한 저항감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태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문서들을 좀 이렇게 열람을 해보면 태아의 그 태아 있잖아요. 태아. 예? 태아를 꺼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매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앞으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우리 한국 땅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한편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자. 그거 얼마나 벌어졌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또 여성의 권리도 모성의 그 권리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태아만큼은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죽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고 하는 이건 짐승들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발달한 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 세상 본떠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순종하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본론에 들어가 보면 12장 3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가지고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삶의 내용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한 은사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신의 몸매, 신체 일부를 야 이렇게 소중하냐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피부에 조그마한 종기 하나만 생겨도 그게 온통 신경이 다 가요. 아니 조그마한 상처 하나도 나면 우리 온 몸이 그 상처 난 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래요.
피부의 어느 한 점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손으로 잘 닦아줘야죠. 잘 만져주고.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그래서 9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하나도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뭘 말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딱 묶으면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누구도 없이 여기지 않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기도가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때가 아직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칠 때니까 이로부터 좀 더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10년 정도 더 지나가서 AD 64년 그때 이제 네로 황제에서 교회가 박해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여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박해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상업 행위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지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죠. 시골에 가면 그 동네에 가면 큰 그 당산나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제사 지내고 할 때 그때 교회가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저주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가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는 높은 말이에요. 높은 말.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쓰는 데인데,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나. 거기 20절에 여러분 좀 어려운데요, 해석하기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뭘 쌓아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은요, 이건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사과도 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스스로 쌓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들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21절에 이 발락의 절정으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거 아시죠?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20편 그런데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단락을 지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120편에 보면 이 성도가 불신자들하고 장사하고 오래 살면서 불신자들이 말을 거칠게 해가지고 이 성도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 주변에 이 성도를 신앙으로 살려는 이 성도를 해치려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또다시 그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퍼부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 성도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아라비아의 이 메섹에 여기 멀리까지 와서 성전을 떠나서 와서 불신자들 속에 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122편에 보면 빨리 가자 누가 탁 손을 낚아채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자. 그럴 때 얼른 발을 디뎌놓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배가 은혜스럽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축복하며 또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 그 시온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00,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끝편 134편으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 표현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하고 막 욕하던 이 성도가 변화돼 가지고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120편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이 133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에 멜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곧 영생이로다. 134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성도는 더 이상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전에 올라간 노래 크라이막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1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을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데, 율법을 완성하고 뭘 가지고 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 13장 1절에서 7절이 국가를 생각할 때 성도의 신앙생활이 국가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 다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주셨지만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우리 사상, 구약의 그 배경들 다 알잖아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집트라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아수르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바벨론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그때 계속해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다. 이집트라는 도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이집트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 내려가서 바로가 그 이집트를 다스릴 때 그때 야곱의 가족 100여 명이 내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물론 마지막 한 100몇십 년 동안은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이전에는 보호받고 거기서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잘 살아요. 60만 명이 번성될 때까지. 마지막 노예의 삶은 왜 허락하셨냐면은 그래야만 이 이집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압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집트 같은 나라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때는 보호해주고 한때는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집트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제국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왜 아수르를 지금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고 바벨론을 왜 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읽어보면 그 시대에 유다가 너무 악해가지고 선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너희를 징계하겠다. 아니, 하나님 그 불신자를 데리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나중에 내가 그 바벨론도 내가 징계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죠. 고레스라는 왕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배경이 그때 당시에 아직도 바벨론도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 시대예요. 그때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이 고레스잖아. 그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고레스가 일어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한다니까. 바벨론 제국 70년의 시간도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보면 헬라 제국에 어떤 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세계를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헬라 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이런 여러 제국에 대한 변동의 그림들을 하나님 다 그리시고 그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에, 그죠?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모든 로마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기 예수를 낳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충격적인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그런 세계 경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왜 여기 세금 내라고 합니까? 세금을 내야 국가가 경영이 되고 교회가 보호받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도 다 해야 된다. 물론 세금을 때로는 많이 걷게 하고 그래서 참 백성들이 힘든 그런 때도 있겠죠. 제가 오늘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고종 황조 때 있잖아요. 그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입니다. 큰 어마어마한 어리어린 궁전을 짓고요. 상상할 수 없는 궁전을 짓고 외국 사들들 불러 모아가지고 연회를 베푸는데 하루에 85억을 쓰고 말이죠. 제가 저는 처음으로 그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는데 나라가 망할 때가 됐구나. 대한제국시대 고종황제 때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 망하지 않겠어? 물론 그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세금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것을 경영하고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거기서 교회가 보호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원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것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고 다르다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 오실 날 생각하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14장과 15장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이 있는데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우상의 신전에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린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유통되고 있어요.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비판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가 혹은 장로님이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제사 지는 음식을 먹었대. 그럼 막 그걸 어떻게 먹으면 막 수근수근 하겠죠. 그때 예를 들어서 장로님 중에 어떤 사람이 왜 못 먹어?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우상이 어디 있어? 이러면 강한 거죠. 그때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음식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노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날이 저날보다 중요하다. 저날이 이 날보다 중요하다. 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제가 질문하면 오늘도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일주일 가운데 날 중에서 주일이 제일 중요하다. 주일 제일 중요 아니에요? 아니 주일하고 월요일하고 똑같아요? 우리 만만한 지선이가 얘기해 봐야 돼요.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야? 월요일하고 주일하고 똑같은 날이야? 이제 아버지가 좀 큰 소리로 얘기해 봐요. 주일이 중요하다. 지선이 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은 똑같다, 그렇게 막.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대답할 사람 있겠죠? 왜 모든 날이 똑같아? 예배하는 주일이 제일 중요하지. 주일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날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좋으냐면요. 주일을 평일처럼, 평일을 주일처럼 예배하는 이 공동체로 모이든지 흩어져 있든지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인데 먹는다, 먹을 수 있다, 이날 저날 주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날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음식 가지고 서로 다투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5장에 와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우리 각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지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덕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어떤 도움을 줄 거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삶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서로 받아라. 예.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아라.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라.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고 이방인들의 도움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9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그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본문을 보면 아까 8절 제가 말씀드릴 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아니고 수종자입니다. 수종자. 섬기는 자. 그걸 더 쉽게 쉬운 말로 고치면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건 옛날 개혁성경은 할례 수종자. 왜 개혁 개정에서 갑자기 할례 추종자라고 하는지. 추종자는 따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할례 받은 사람을 섬기는 이로 주님이 사셨다는 거죠.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어디 있냐면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 시편 18편 4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역사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것은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해 놔서 어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과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그 열방들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열방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삶을 사심으로 열방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교회 안팎에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의 삶은 자기가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 얻는 그 일에 헌신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특별히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을 더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성도들의 도움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뭐 하려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왜 선교에 참여해야 되느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 예배 소중합니다. 못지않게 삶 속에서 살면서 교회 안팎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정부를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불신자를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불신자들이, 야, 당신 보니까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언젠가는 완성될 그 나라, 언젠가는 완성될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날이 올 때까지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